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그 말씀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예언의 말씀을 모아둔 것이 아닌 한 예언자의 삶 가운데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의 아들이란 표현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 땅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와 동일 인물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요나란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여로보암 2세의 업적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고 계십니다.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악의 대명사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으로 통했던 니느웨 성읍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첫째로 니느웨는 큰 도시였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죠. 세계 최강의 수도로서 크기와 영향력을 지닌 막강한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는 대단히 악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큰 성 바벨론, 큰 성 니느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큰 성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도시로 니느웨는 바로 타락한 세상의 실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도시에 가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선언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악한 도시에게 회개하라라는 주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형식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보통 이때 순종하게 되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는 비정상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을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다시스로 간 이유는 요나서 4장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게 되면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것에 대하여 이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나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였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앞세워서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 목적지로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가는 길을 차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사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요나에 대한 행동과 요나의 도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과 방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요나의 신께 도움을 간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폭풍에 대한 선원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첫째로 자신들이 믿던 신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의 배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게 합니다. 파선을 막으려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들을 다 동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노력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의 선원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 1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불순종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잠이 깊이 들고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수평적, 수직적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멀어짐을 반영하면서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먼저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죠. 어느 신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교도의 선장으로부터 너의 신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아 죄인을 찾는 방법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연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선원들에게 해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가 두 번째로 대답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의 반응은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더욱더 흉흉해지므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에게 이방의 선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과 배려의 선원들의 모습은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과 묘하게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려고 했던 자들은 심지어 바다 밑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폭풍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참된 신이 누구인지 이 선원들은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혼자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다른 양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나의 선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된다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한 리더의 선택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큰 물고기는 태고의 용을 상기시키지만
바로 이 큰 물고기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인간 요나만이, 선지자 요나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던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선원들 역시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이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습을 점검하고 순종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또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 올라목사님 사모님이신 홍순복 사모님 큰 수술 후에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 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 감정과 목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를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모든 송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속해 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며 교회를 흔드는 악한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울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라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큰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사모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만지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삶의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오랜 우리 자녀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통일조국 이루게 하셔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